기도 충만합시다. 네. 특별히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특별 기도 성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깁니다.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네, 요한일서. 자, 보시겠습니다. 애초부터 있는 성령의 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우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들었습니까? 눈으로 보았습니까? 손으로 만졌습니까? 이 만진 것을, 본 것을, 들은 것을 증거하고 선포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알론 파라크레토스, 알론은 완전히 똑같다. 여러분 거울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얼굴 모습하고 여러분 실제 얼굴하고 똑같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대로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손으로 만지십시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하십시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빛이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었고 어둠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죄 아닙니까? 빛으로부터 숨고 싶은, 죄는 숨기고 싶습니다.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로 죄 가운데 있던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거부하였고 급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가벗겨지는 것이 두렵고 그들이 같이 사귈 수 없었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끄는 순간 찾아오는 건 뭡니까? 어둠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즉시로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이 거룩한 강명 은혜로 교회 앞에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귐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속적인 사귐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죄를 몰아낼 수 있는 것, 힘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바로 이 힘의 능력이 죄를 몰아내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독점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만 이 죄를 몰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가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악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악한 존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정세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와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정하여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특히 저는 탈북난민인권연합에서 탈북민 사역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같이 읽고 왔고요. 요한복음 14, 15, 16, 17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읽고 왔습니다. 지난주는 요한일서를 읽고요. 주일날 설교도 요한일서 1, 2, 3, 4, 5장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알려주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분들과 같이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 죄더라고요. 죄와의 전쟁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과 함께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3년째, 이제 3년이 넘었는데요. 그분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보다 더러운 것이 저더라고요. 그분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고 있는 자가 저희더라고요. 분명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저와 우리 탈북민들은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또 주체 사상이 성경을 모방해서 만들었고 그들에게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집단적으로 모아서 총화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모델로 해서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가사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로 바꾸었을 뿐이지 곡조가 똑같거든요. 그러하니 이분들에게 하나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갔으니 김일성 자리에 다시 하나님 자리를 교체하면 그분들이 신앙심이 금방 자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습관화되어 있고 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고정화되어 있어서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정죄하고 또 비판하고
자기의 잘못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끊임없이 이렇게 정죄합니다. 잘못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욕합니다. 이러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보니까요,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려면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했고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는 방법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성령 충만한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자가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늘 감시 체제에 있었고 늘 미워하고 또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습관화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 이곳에 38년 있었던 회장님이나 또 20년 있었던 이사장님이나 그리고 6개월이 되었던 금방 온 청년들이나 누구 하나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설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교육으로 되지 않더라.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쪼개고 그 영혼과 생각을 쪼개고 빛으로 그들을 녹아내리는 것밖에 없더라. 하나님은 멸하시는 영입니다. 그 멸하시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념과 사상을 찔러 쪼개고 불태워버리고 소멸시켜야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빛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인데요. 이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불이 되어서 그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지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은 어느 누구도 가르치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마지막 때다. 아이들아, 지금의 마지막 때다. 특히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바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어느 때보다 이 나라가 어둠이 짙습니다. 어느 때보다 풍전등화 정말 어둠이 가득하여 눈이 멀어 있는 때가 지금의 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때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북한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보다도 더 어둠이 짙고 그분들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목회자가 아닐까요?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교회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이 걷어가신대요. 85%가 아니라 95%의 교회가 성령 없이도 여전히 부흥하고 여전히 사역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5%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5%만 성령 하나님을 우대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95%는 성령 하나님을 홀대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북한 사람들의 그 윤리적인 죄가 우리는 그들의 살인, 거짓말, 도적질,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었던 것 그런 거를 그들에게 지적질하고 그들을 속으로 비판하지만 그거보다 더 더럽고 더 추악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홀대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다 다니거든요. 대부분 다 다니고요. 주일날 잘 지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돈을 주면서 그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지식은 정말 높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3년 전인가요? 부흥회 매주 금요일날 했을 때 이분들이요 여러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을 모셨을 때 점수를 매기시더라고요.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우리 생각과는 달리 유명하다는 그런 분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들, 제가 그렇게 이름을 잘 알지도 못했던 분들이지만 말씀으로 깊이 있게 가르치는 분들, 그분들을 향하여서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저분이라면 우리가 밤을 새서라도 배울 수 있겠어요. 이분들은 몸이 아픈 분이에요. 이분들은 허리도 아프고 장기에 다 이렇게 수술, 팔자국이 있는 분들이라서 앉아있기가 힘든 분들인데 어떤 분의 설교는 30분도 견뎌내지 못하고 막 몸부림을 쳐 들락날락거려요. 그러나 어떤 분의 설교는 오래오래 밤을 새서라도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차이점이 뭘까요? 말씀의 깊이더라고요. 말씀을 얘기하는, 생명을 얘기하는 분의 말씀은 밤을 새서라도 들을 수 있겠으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역을 자랑하고 자신의 얘기를 얘기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랑을 하는 분들의 설교는 이분들이 견딜 수 없어 못 견뎌요. 싫어요. 혐오스러워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살고자 하는 영의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정말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온 분이에요. 건너다가 여러 번 잡혀서 고문받고 수십 번 수백 번 머리에 매를 맞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돈 분도 있지만 그렇게 사생결단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절망하는 이유가 바로 영이 소생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들은 이곳에 넘어왔으나 결국 자신의 생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곳에 넘어와서 남한도 세계적으로 잘 살률 높죠. 그런데 6배 높아요. 근데 제가 이곳에 같이 이분들하고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3명, 4명이 자살 시도하는데요. 한 분이 돌아가시게 돼요. 또 세 분 다 자살 시도만 했고 한 분도 안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렇다면 자살 시도하는 율을 생각하면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6배가 아니라 2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34,000명이 오신 분들이 자살을 생각 안 해본 분이 없을 정도로 왜 한국에 잘 사는 곳에 와서 결국은 절망하는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여 이들이 결국 소망을 잃고 죽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해야 되는데 분명히 교회도 많고 많은 교회에서 그들에게 돈으로 풍족하게 선물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건만 왜 떡은 나눠주고 왜 돈은 나눠주고 생명인 영원한 영생이 되는 말씀을 나눠주지 아니하여 그들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여 결국 절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가? 왜 어둠 속에서 여전히 절망으로 그들은 생을 마감해야 되는가? 이것보다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 없더라고. 가장 그분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제가 가장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 그거예요. 왜 이분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왔으니 이곳에서만은 남은 인생이 보상받아서 편하고 잘 먹고 그렇게 기쁨과 평안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되는데 이곳에 와서 후회하고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안타까워요.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이 구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아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건대 그들이 하늘 시민권자를 또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은 이곳에서 이것도 고향이 아니고 이것도 천국이 아니더라. 살아생전에 내가 태어난 곳 그 금수강산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또 친척을 만나보고 죽고 싶다 라고 하는데 그들 안에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데 이곳에서 그 소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안심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떱니다. 오늘 새벽에도요 80대신 선교사님 탈북 선교사님을 신방했고요. 또 이 시간 끝나고 오후에는 또 우리 여성국장님 병원에 입원해서 또 신방합니다. 오늘 하루 3사람을 병원에 신방하고자 하는데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해주러 왔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병원에 의지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자. 목사님 정말 목사님 답이 없네요. 목사님 말씀 기도 플러스 우상 3개 합쳐져야 되지 어떻게 말씀 기도 어떻게 우리 여기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우리를 고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요 정말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입만 열면 말씀이 튀어나와요. 왜요? 저기서 교육받은 대로 이곳에서 그대로 암송된 대로 새겨진 대로 머리에서 이렇게 들어있는 대로 뱉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속에 생명이 없더라고요. 그 말씀은 무미건조한 말씀, 생명이 없는 그런 꽹과리 같은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을 그들이 내뱉고 있고요. 그 즉시로 한 입으로 동시에 욕을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해요. 서슴없이.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들에게는 죽은 하나님이 여전히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역사하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장악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어떤 데는 그분들이 교회를 이용하는 것 같고 목사를 이용하는 것 같고 또 단체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최근 들어서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 내 안에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빛이 없구나.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그분들은 왜 목사인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고 목사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쌀 하나 주는 거를 바랄까? 왜 여전히 그들이 내가 쌀을 들고 가는데 돈을 주지 아니하면 여전히 뒤통수에 대고 신랄하게 목사를 욕할까?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러 갔고 그들에게 기도하며 기도 한번 해주기 위해서 철야를 하며 금식하며 밤을 새우며 그들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사생결단으로 이렇게 애를 쓰건만 왜 그들은 여전히 목사님 기도만 하지 말고 행하세요. 찾아와주고 자기 옆에서 간호하고 목사님 바쁜 거 알아요. 그러나 목사님 지경을 넓히세요. 이러면서 동시에 기도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고 진실함으로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해요. 돌이켜봅니다. 내가 혀로만 이들을 사랑했던가? 내가 행하는 이 행함에는 진실이 없단 말인가?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건만 이들은 왜 내 안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왜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는 걸까? 왜 느끼지 못하는 걸까? 이러한 의문을 듭니다. 아,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 내 안에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구나. 지속적인 사귐이 없는 거예요. 지속적인 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제가 먼저 우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단적으로 방언적으로 예언적으로 치유의 은사만 사용할 때만 도구적으로 이용하지 성령 하나님을 제일 우대하는 제일 상속에 늘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 상속의 자리에서 제가 마치 저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양 제 노력으로 철야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애쓰면서 하는 양 늘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나에게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구나 생명을 보지 못하는구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제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진짜일까요? 정말 제가 그 생명을 들었을까요? 손으로 만졌을까요? 눈으로 보았을까요? 그럼 그 생명을 만지고 보고 들으고 경험한 이 생명을 왜 나타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그들에게 선포하여 전하여 주어야 되는데 왜 내 안에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걸까요? 전해주러 가야 되는데 전해주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를 쓰건만 왜 그 생명을 눈꽃만큼도 나눠주지 못하고 돌아오는 걸까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거하셔야 되는데 왜 금식 기도할 때만 철회할 때만 산기도 할 때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일상생활에 그들과 대화하고 먹고 마시는 삶 속에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걸까요? 역사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그분들을 녹아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분들을 보면서 내가 가장 더러운 자이구나. 그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술 담배 한다고 담배를 몇 값씩 여자분이나 남자분들이나 또 이렇게 가면 그분들은 필사했어요. 손가락이 휘어질도록 성경을 필사한 분들이고 또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 입에서 선교사는 도둑놈 사꾼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대장 도둑놈. 그분들이 경험한 그 교회와 그들의 눈에 비친 목사들은 도적대로 보이고 자기들보다도 더 나쁜 강도로 보이고 자기들은 드러내놓고 도둑질하지만 교활하게 남한 사람들은 교활하게 우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단체에 있을 때 남편 전도사님이 늘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때로는 자신감이 없고 또 때로는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또는 때로는 내가 이곳에 쫓겨날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도 느끼면서 이렇게 남편에게 투덜댈 때마다 남편은 저를 격려합니다. 여보,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세요.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저 2,500만 명의 북한 탈북민들을 탈북민이 아니죠. 북한 동포들을 품을 것인가. 그들을 품으면서 교회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뭔가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임마누엘 하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건물이 없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잖아요. 감사한 것은 최근 들어서 계속 이 단체의 내부 사람이든 외부 사람이든 탈북난민인권연합회를 왜 교회로 만들어 가냐, 왜 교회로 전략되어 가냐 하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하고 나서
우리 회장님과 이사장님을 선교사님이나 장로님으로 초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논을 하는 가운데 또 여전히 그렇게 공격을 교회로 만들어 간다고 공격하는 가운데 그것까지 해야 되겠나 하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 소리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들리더라고요. 칭찬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단체를 교회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임마누엘 간판을 걸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내걸지도 않았고 또 사람들에게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광고한 것도 없고 여전히 회원들의 대부분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아침에 8시마다 성경 통독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도 그들 눈에 이 단체가 점점 교회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둠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빛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는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빛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안에 그들을 끌고 다니는 흉악한 어둠의 영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안에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야 하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둠이 점점 그들의 영육의 눈을 띄워주고 있고요. 영안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심령의 말씀이 찌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것이 아닐까요? 요즘은 정말 공격이 점점 더 세지고요. 정말 회장님이 힘들어 KO 당할 정도로 다 힘든 상황인데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아침에 성경 읽는 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화천에 월요일날 농사지러 강원도 3시간 가는데도 7시 반에 성경 읽고 출발하였고요. 빵을 8시에 가지러 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나가고요. 오늘 아침에도 떡을 가지러 가면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주일에도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먹을 거를 친히 대림역까지 가서 사갖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음식 준비하는 것을 또 이렇게 좀 덜어주시려고 애를 쓰면서 이것이 나의 헌금이다 하시면서 찹쌀떡도 사오시고 두부도 사오시고 여러가지 반찬도 사오십니다. 그것이 생명 아닐까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닐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과 핍박이 들어올지라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하는 그 힘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늘 투덜거리면서 늘 힘들어하면서도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샘솟듯이 3시에 일어나서 오늘 다시 내가 일어서서 나가리라.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날마다 다시 손잡고 가십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힘을 쏟아주시기 때문에, 에너지를 주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러한 자리에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같이 일하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한 가운데 서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실 거고요. 이분들을 통하여 한국의 교회를 깨우실 거고요. 이분들을 통하여 제가 느꼈던 그 회개와 죄책감과 저의 더러운 것을 그분들의 거울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목사로서 지금까지 회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들은 감추질 않아요. 그들의 모습 속을 다 속내를 바로바로 즉시로 내보여주니까 그분들을 통하여서 내 죄가 저거였는데 내 모습이 저 모습이었는데 저들보다 더 숨기면서 말하지 않으면서 고상한 척 외식하던 내가 그들보다 더 악한 자구나, 더 더러운 자구나, 더 하나님께 심판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할 자가 나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사랑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사랑하자 하면서 일부 나눠주는데 그들은 전부를 나눠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어른, 아이, 젊은이 할 것 없이 그럽니다. 북한 땅에서는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6개월 된 아이를 서로 바꿔 먹을 수밖에 없었고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콩 한 쪽 있으면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돼지를 잡으면 동네 사람을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접시에 떡을 나누고 동네를 돌다 보면 그 접시에 한 그릇 음식이 담겨져 오는 것이 북한의 인정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떠한 사랑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더라. 그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할 때, 지금은 심판이 아니죠. 지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가정마다 여러 사기랑 여러 물질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 뉴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지구의 인구를 이렇게 줄여나가기 위해서 여러한 백신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젊은이들의 신장이나 그런 아이들 생산하는 난소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을 많이 보면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어둠의 때에 그러나 그러한 심판과 그 징계보다도 더 무서운 때가 마지막 심판 아닙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그 두려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의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완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쫓아낸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완전한 사랑이 드러날 것이고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또 담대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앞에서 심판의 때에 담대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있는 흉악한 자를 이기었노라. 말씀으로 이기십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말씀으로 이기십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하나도 없음. 오직 너희는 하늘로부터 온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온 것으로만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온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늘로 뭐가 있는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혼미한 상태, 영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이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완전히 장악하시고 독점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상석에 앉혀드리고 우대한다면 그분을 공경한다면 매 순간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모신다면 우리 안에 없던 사랑이 서로 싹이 들 것이고 우리 안에 전혀 꺼져갔던 그 생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저도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늘 무시하고 속이고 근식하며 해방하는 자가 저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꺼져있는 저희 불을 다시 지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 이 생명을 내가 보고 만지고 듣고 한 이 생명을 정말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강하게 전한 말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들이
영원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없고 또 그들의 갈망을 채워주는 이 생명의 자석처럼 그들이 달라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쫓아갈 때마다 그들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가지 않아도 그들이 찾아오고 생명을 얻기고자 원하는 그들의 갈망이, 죽기가 두려운 그들이 담대한 강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었노라. 흉악한 자를 이기었노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 말씀이 이기시고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너희 다 알기를 원하노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을 소유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태추에 계셨던